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양한 성경 본문들을 선정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아웃라인을 작성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프랙티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설교자와 신학 그리고 영성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설교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리고 설교자의 그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설교자란 자라나면서부터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그 신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또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자기 삶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설교 메시지가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똑같이 설교한다 하더라도 듣는 청중에게 적용할 때는 아무래도 설교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오늘은 그 설교자가 가진 신학 그리고 영성을 한 4가지 행태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순절 은사주의적 설교 유형입니다. 설교자의 영성이나 신학이 오순절 또 은사주의적인 신학과 영성을 가진 설교자들은 설교 때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 장로교 목사님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장로교에만 다니신 분들은 이분들의 집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성경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특별히 그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설교에서 보통 부르짖는 통성기도나 명령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설교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불의 역사라든지 또 보혈의 능력, 하늘의 능력과 권세라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밖에 계시적 가르침이라든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표현을 쓴다든지 또 사탄의 경관진을 파하는 전략적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도 수시로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언적 중보기도나 열린 환상과 입신, 예언과 찬양의 기름 부으심, 또 종교의 영,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 등등의 그 표현들도 자주 들을 수가 있고요. 도시와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라든가 천사들에 대한 설교, 두정인 영성사역이나 또 강한 하나님의 군대, 또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표현들, 또 영적 속박과 영적 파쇄, 이러한 단어들이 주로 설교 메시지 중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델 교회의 빌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러한 류의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빌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기사와 표적들을 굉장히 설교 중에 강조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처치를 목회했던 데이비드 윌커슨 같은 목사님도 이러한 류의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 정도 그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종말론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어떠한 현상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강력하게 외쳤던 일종의 선지자적인 그런 설교자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제가 이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제가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영적 추수에 기반한 두정인 그 영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종종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그 설교자 유형은 바로 생활 영성적 설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그 인간의 실존을 대변하는 현실과 삶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과 또 설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생활 영성 설교자들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나 또 지금은 더 자꾸 하셨지만 한국 분들한테 그 기독교 서점에서 책이 많이 나왔었죠. 유진 피터슨 같은 분들, 그리고 캐나다 리전트 대학에서 생활영성을 강의했던, 특별히 이제 직장 선교를 강의했던 폴 스티븐슨 같은 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설교 세계인데요. 이분들은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추구하면서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또 현실을 존중하고 또 평범한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또 이제 투쟁적인 그 영성을 가진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적인 영성을 가지신 분들은 현실을 더 강조하고 특별히 어떤 제국적인 권력 아래에서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구약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영성과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그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어떤 신학의 모토로 삼으면서 어떤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를 주장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부라고 하는 그 부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배되어지고 또 힘없고 또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 사회적으로 권리를 되찾는 어떤 인권운동, 이런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치면 소위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폭력적인 도구를 통해서 사회 구원 그리고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또 정당화하는 과격한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톨릭 수도원적인 어떤 영성이나 또 이게 신학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뭘 강조할까요? 내면 세계의 성숙을 강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렇게 사용하는 용어들은 그 침묵이라든지 또 자성찰 뭐 이런 표현들을 선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친밀감 또 신비적 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자들의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주 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적으로는 수도원적 영성 세계를 추구하는 카톨릭 영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칼빈주의 설교자들인데요. 이 칼빈주의 설교자들은 보통 뭐 이렇게 장로교회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설교자들이죠. 말씀의 영성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강조하는 그런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 설교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혁주의 영성이나 또 청교도적 영성 설교자들도 여기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영성이나 신학을 소유한 설교자들의 설교 메시지는 물론 성경 본문을 따라서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설교하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신학적 설교적인 강조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설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영성가 존 오웬으로부터 또 미국의 부흥도를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잔 메가드 목사님이라든지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를 들 수가 있죠.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학과 영성 세계가 바로 이 칼빈주의적 또 청교도 영성적 설교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강해 설교의 세계적인 대가라고 알려진 영국의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가 남긴 설교집이나 또 많은 책들이 이러한 유행의 설교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책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연속적으로 설교해 나가는 강해 설교자로 유명했습니다. 잔 메가드 목사님 같은 분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서점에도 복음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복음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분의 신학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반은사주의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의 기본적인 신학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분 존 파이퍼의 설교 메시지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할까요?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순회 설교자인 폴 워셔의 설교도 많이 올려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폴 워셔도 굉장히 강력한 아주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거듭남과 회개를 통한 개인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설교 메시지는 또 설교자의 영성과 신학에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범주에 보통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 메시지를 들어보면 대충 이분이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신학의 기초에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문들을 임의로 선정해서 우리가 함께 해석해 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또 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사관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또 하나의 그 훈련을 한번 해볼 텐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가지고 함께 수사관의 눈으로 한번 본문을 그 탐색을 한번 해 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 콜롬보 행사 또 셜록 홈즈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수사관의 눈으로 논리와 상상력을 통해서 접근하면 우리는 이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카인의 그 아벨 살인사건, 이 사건을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관찰하면서 몇 가지의 이제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 최초의 살인사건은 결코 묻지마 타입의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한 범행 동기가 내포된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동기는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감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카인은 분노를 느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범행 동기를 좀 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슨 문제였죠? 바로 제사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지만 카인의 제사는 거절되었기 때문이죠. 이 거절감 때문에 카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고 분노로 가득 차서 마침내 살인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아이들은 성인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그 무슨 질투심, 상처가 있기 때문에 커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인의 살인사건을 재조사할 때 수사상 의문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카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농부였죠. 아벨의 직업은요, 양치기였습니다. 두 사람 다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카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농산물은 싫어하시고 피를 흘리는 양을 선호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의 제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에 양을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카인의 직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단순히 제사를 위해 바친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면 이는 하나님의 잘못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카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는 그 살인 동기를 제공한 원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고 수사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제공하는 단서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글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귀중한 단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공하는 이 귀중한 단서는 제사의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라고 하는 그 태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서를 가지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벨은 제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제사를 오랜 시간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카인은 믿음이 빠진 제사, 즉 성의가 결여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벨의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인과는 달리 양의 첫 새끼, 4절 말씀이죠. 양의 첫 새끼를 선정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같은 경우는 수확한 농산물의 첫 추수를 드렸다는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산물을 드렸느냐 양을 바쳤느냐 그런 차이점 때문이 아니라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예배자의 믿음의 차이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카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자 카인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잡는 대신 수치심을 느끼고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열등의식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부당한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에게 퍼붓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은 누구라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반대의 인간행위 사실 무서운 인간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로 가득 차 있고 또 자기 만족으로 또 잘못된 그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행위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무서운 분노와 함께 잔인한 보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사이코패스 중에 그런 유행이 많다는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1차적인 분노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분노를 카인은 직설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카인이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절대자를 만나면 그 절대자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를 찾아서 대신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벨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무고하게 살해된 일종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살인에 대한 가능성을 주변인들이 인식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경우는 살인 용의자의 주변 사람들은 살인 용의자의 평소 태도로부터 살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 용의자가 어떤 특정인을 향해 가슴에 품고 있는 불만감을 자기도 모르게 주변인들에게 노출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난 후에 뒤늦게 주변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주위에서 살펴보면 그런 어떤 살인 전에 그런 어떤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감정을 캐쳐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예측조차 불가능한 케이스는 이제 사이코패스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평소에도 절대 주변인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 사건은 사건이 터진 후에 주변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죠. 평소에 그런 잔혹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카인의 살인사건에는 살인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한 주변인이 존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카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살인의 동기를 읽고 계셨다고 할 수 있죠.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이 카인의 마음속에 있는 살인 동기를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마치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엎드리고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에 대한 충동이 네 마음속에 일어나지만 너는 너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죄의 충동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카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카인에게 보내셨던 첫 번째 사인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으로 카인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카인은 두 번의 경고를 모두 묵살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면식범의 소행인가 아니면 낯선 누군가에 의해서 아벨은 피살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이 시체 감식은 수사관들에게 살인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체의 상태를 분석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살해된 피살자의 경우 검시관이 그 시체를 조사하고 해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살해가 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하죠. 즉 피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 피살된 아벨의 시신을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시신을 해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이 검시관에 의해서 제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이죠. 첫 번째는 살해된 아벨에게는 살인자에게 반항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런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살해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상대가 이 피살자가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동생 아벨은 형인 카인이 살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형을 믿고 들판으로 다시 나갔고 의심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살인자에게 반항하다가 당한 어떤 흔적도 발견이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피살된 아벨의 두개골을 살펴보면 후두부가 푹 꺼져 있는 함몰 현상이 확인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뒤쪽에서 돌로 머리 부분을 강탈을 당했고 그 결과로 살해되었기 때문이죠. 들판으로 나간 카인이 의도적으로 아벨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든 다음 아벨이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뒤쪽에서 머리 부분을 돌로 강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은 치명상을 입기 힘들기 때문에 아벨이 피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현장을 빠져나와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카인은 아벨의 머리 부분을 겨냥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네 번째 수사적인 질문은 뭐냐면
우발적인 범행인가 아니면 이 사건이 계획적인 살인사건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야만 합니다. 살인자 카인의 경우는 그는 범행 장소를 들판으로 결정을 하고 동생을 들판으로 유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4장 8절 말씀인데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영어 성경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Let's go to the field. 들판으로 나가자. 이렇게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판은 양치기였던 아벨에게 있어서는 그의 근무처에 해당되죠. 양을 치는 현장이 바로 들판이기 때문입니다. 범행 시간은 아벨이 양을 치지 않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근무 시간에 양을 치고 있었다면 아벨은 분명히 들판에 있었을 것인데 카인이 아벨에게 들판으로 나가자고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벨이 양을 우리 속에 넣어두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들판에 다른 목격자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한 시간대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인의 이 살인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현장에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순간적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카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경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사전에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으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질문해 드릴 것은 뭐냐면 카인은 왜 범행 장소를 들판으로 정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왜 카인은 아벨을 죽일 범행 장소를 들판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아벨을 유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추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들이 범행 장소를 물색할 때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특히 단순한 절도나 강도가 아닌 살인사건의 경우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동기가 많이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카인의 경우는 그의 분노의 동기가 아벨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냥 들판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받아들여진 바로 그 장소에서 아벨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곳이 카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곳이기 때문이죠. 카인이 들판을 범행 장소로 정한 두 번째 이유는 아벨을 죽이기 위해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라든지 다른 흉기 같은 살인 도구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돌 같은 경우는 돌은 범행 현장에서 얼마든지 쉽게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자,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목격자의 존재 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나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용의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후에 나중에 목격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죠. 아벨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 읽어보죠. 10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10절 말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자, 아벨은 죽었으되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억울하게 죽었음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벨을 죽였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목격자가 있을까요? 카인은 목격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해서 아벨을 살해했지만 다른 목격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도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죠.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저 내가 주의 낯을 벽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런 얘기를 왜 카인이 하고 있을까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당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보복법이 정당화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중에서 카인과 아벨의 다른 형제들도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군가가 아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분노하고 카인에 대해 복수할 자들이 있을 것을 카인이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정해낼 수가 있죠.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카인의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공범이 존재하는가? 이 최초의 살인사건은 카인이 단독 범인가 아니면 다른 공범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카인의 아벨 살인사건은 카인의 단독 범행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공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카인을 조사했던 수사진은 이 살인사건을 카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제3자로부터 의외의 제보가 수사진에게 전달되면서 수사 방향이 급선회하고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공범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카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에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기가 막힌 정보를 사도 요한이 제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카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경고하신 말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경고에 대한 단서가 제공되는 부분인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는 존재가 마치 사자 같은 짐승처럼 카인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카인의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죠. 카인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 차서 아벨을 죽일 의도를 계속 품고 있었고 그 지속된 분노의 감정을 틈타서 악한 자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세이튼입니다.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유행은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발견되어지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은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아라라고 하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쭉 읽어보시면 27절에 이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그 악한 생각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의 모든 인격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카인의 인격을 온전히 장악하고 살인사건을 저지르도록 모든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이 최초의 살인사건의 바로 공범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는 카인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서 유혹했고 에덴 동산 밖에서는 카인의 빗나간 분노심을 사용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바로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죠. 사탄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그가 모든 인류가 행하는 역사상의 죄악의 그 역사 그리고 범죄 뒤에 존재하고 있는 원초적인 공범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 1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탄을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수사관의 눈으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범죄를 재구성할 수가 있고 많은 통찰력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수사관의 눈으로 우리가 범죄를 재구성한 이 카인의 아벨 살인 사건을 놓고서 이제는 어떻게 아웃라인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설교화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세 가지의 그 이그젬플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적어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이 본문을 예배에 관한 아이디어, 중심적인 아이디어를 예배로 보고 그 예배 이렇게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대지로 먼저 아웃라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무엇인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을 두 번째 대지로,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예배의 실패자는 성공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세 가지의 대지로 작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바로 카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이게 되는지에 대한 본문의 배경을 예화를 포함해서 청중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첫째 대지에서는 삶 속에서 항상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대지에서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설교를 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예배가 그 믿음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대지에서는 예배에서 실패한 신자들은 삶 속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세 번째 대지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청중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설교 유행은 내적 치유 설교로도 이렇게 본문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 또 사이코패스 등에 관한 이런 예화들을 들면서 서론을 시작하고 하나의 세 개의 대지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대지는 인간은 누구나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첫 번째 대지를 만들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분노는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분노의 감정은 살인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세 개의 대지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카인으로부터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추적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제 적용을 시킬 때 사람들은 거절당할 때에 거절감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분노를 느끼는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예화들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 인간의 그 분노가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두 번째 대지를 만들면서 그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는 카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설명을 하면서 카인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양심에 들려오는 그 내적인 음성을 무시할 때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중들한테 적용할 때는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라고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대지에서는 분노의 감정은 살인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8절로부터 카인의 그 분노가 점점 발전되어서 마침내 아우를 죽이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요한 1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 같이 인간의 그 극단적인 분노 또 살인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사탄의 존재를 좀 드러내서 청중들에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에서는 그 분노를 우리가 초기에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분노의 감정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십시오 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설교 유형은 본문을 가지고 죄가 깊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강의 설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3대지 설교를 했다면 이 강의 설교는 그냥 본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설교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서론에서는 그 죄가 점점 발전되는 경향성을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로 전반적으로 죄가 어떻게 인류 안에 점점 관영되어 가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카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까지 그 전체적인 죄의 심각함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첫 스타트가 바로 카인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현대사에서 얼마나 많은 심각한 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커져가는가를 예화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은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는데요. 1절을 통해서는 본격적인 죄의 드러남의 그 배경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바로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하와의 그 기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축복된 기쁨도 잠시 이제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이제는 이 가정 안에 불행이 닥쳐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잉태되었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그 아벨의 제사와 카인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지 카인이 어떻게 분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지를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거부한 그 결과를 청중들에게 적용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그 죄조차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유혹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죄의 무슨 결과에 대해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죄가 성장하면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죄와 그 배후의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라는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죄는 다스려지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 수사관의 눈으로 어떻게 본문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 또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설교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본문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